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온라인으로 수요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오전 예배지만 온라인이니까 찬송가 두 곡 부르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구성하도록 하죠. 먼저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키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확실히 혼자 부르니까 숨이 차네요.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같이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이므로 제가 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읽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의 그들이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잠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예배는 이제 온라인 예배입니다.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중에 혼자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이 참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사모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실 거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LG 트윈스의 팬이죠. 작년에 29년 만에 우승해서 참 좋았는데 올해는 그냥 정말 안타깝게 3위로 그냥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 2위 팀이 결승전을 벌이고 있는데 2024 한국 시리즈를 벌이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되는 중에는 우승팀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는 공격과 수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팀은 공격을 하고 한 팀은 수비를 하죠. 팀으로 하는 많은 운동이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며 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마찬가지죠. 배구도 마찬가지죠. 배드민턴도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운동들이 공격과 수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 서로 교대로 그 순서를 바꿔갑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농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어떠한 작전을 내야 되는데 선수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작전 타임, 그리고 선수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는 지금 딱 두 가지를 잘해야 돼. 그래서 보고 있었죠. 어떤 작전을 낼 건가, 수비 포메이션을 바꿀 건가, 아니면은 슈터를 누가 한 사람에게 몰아줄 건가, 가끔 보고 있으니까 그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정말로 잘할 것은 공격 그리고 수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 그리고 다시 들려보내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우리의 많은 운동 경기들은 이렇게 공격하는 것 그리고 수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도 어떨 때는 이렇게 때로는 공격과 수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비유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면 공격하는 것 같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없는 것 가운데 계속 선포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죠.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이제 제자훈련학교, 이게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제자훈련학교를 하는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스쿨에 있는 학생들 간식 사 먹게 어느 정도 후원 좀 해줘. 그래서 약간의 돈을 후원했는데 과일 주스 30잔을 살 수, 거기서는 과일 주스 30잔을 살 수 있었고, 과일 주스 가게 사장님도 30잔은 처음 팔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예비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제자로 세워주는 일들을 하죠. 아무도 없는, 제자들이 없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을 모으며 그들을 제자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 그리고 말씀의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혜연 선교사님, 스리랑카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데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처소를 세우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며,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며 나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경에는 수비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사자가 우는 거 사실은 앞에서 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제가 어느 날 이 유리창을 기준으로 사자와 저와 이렇게 1m 정도 간격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사자 머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진짜 이만해 보이는데 그 사자가 정말 울며 삼키려고 달려들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제자 훈련하며 그들을 양육했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떠나가며 마지막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비하고 준비하고 조심해야겠죠. 마치 수비하는 모습 같은, 철저하게 잘 방비하는 수비하는 모습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유대주의자들, 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교회를 틈타고 꿰고 분열시키는 모습들이 있었죠. 마치 저들이 공격해오는 것 같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 같은 수비 형태의 신앙생활,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을 거뜬히 막아내는 이러한 수비적인 신앙생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있는 것 같죠. 지금 느헤미야는요, 먼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땅에, 자기 고국에 처한 그 아픈 상황을 듣고 이제 저 멀리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 재건의 일들을 이 1, 2, 3장에서 차근차근 시작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그래서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고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치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한복판에 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공격적으로 성벽을 세워가고 재건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저 대적들이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이를 갈며 분해하며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제 느헤미야는 수비할 차례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적들이 이제 화가 막 올라옵니다. 이제 감히 우리가 함부로 정말 우리 눈에 정말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막 지배했던, 그리고 막 가서 핍박했던 저들이 막 성벽을 지어내고 자기들을 방어한다는 모습들, 자기들의 집을 온전히 지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이 대적들이 막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치고 요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 이제 그 대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해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오는지 이제 주야로 방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0절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기타 등등의 사람들은 분노해서 공격하려 하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절에 유다 사람들, 이제 성벽을 짓는 이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 그런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 야,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힘을 내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자들인데 이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힘 없어, 이제 못하겠어, 우리 성 건축 못할 거야. 아니, 절반이나 올라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원수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역사를 그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가서 내가 사륙하고 너희들이 성벽 짓는 거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서 성벽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힘없어, 못 짓겠어, 이제 그만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원수들, 대적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1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마치 만약에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느헤미야가 피신을 해서, 야, 우리가 지금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피신을 하고 우리 빨리 성벽을 짓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 10절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 힘없어, 이제 못해. 12절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도 야, 우리 좀 와서 빨리 살려줘. 대적들이 와서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와야 돼. 근데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10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대적들은 살육한다 그러고 성벽을 짓는 걸 못하게 한다 그러고, 유다 사람들은 우리 힘없어, 그리고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때 느헤미야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3절을 볼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모으고 그 병기를 갖고 무기를 갖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들을 쭉 모으고 그들의 손에 병기와 무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바를 두려워해라. 저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워라 라고 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오죠. 그리고 그 대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하여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저 대적들과 싸워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 대적들은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꽤 좋은 뜻같이 여겨지지만 아주 나쁘고 악한 그 생각들을 패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에 들어와서 각각 성을 짓기 위한 자기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16절이요. 그때로부터, 이 일이 있고 나고 그때로부터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우리 그 다음 절 볼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엔 무기 들고, 그 다음 절 볼까요?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 나팔은 왜 부냐면 적이 침입해 올 때 나팔을 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대적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리로 모이는 거죠. 그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옆에 섰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각각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볕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에요.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 마지막 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들은 그때로부터 느헤미야가 싸울지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던 그때로부터 이제 전쟁의 준비,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파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틈도 없고요, 비어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파수하고 어디서 대적이 공격해 오는지를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하고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은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꼭 염두에 두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는 경작이라는 말은 참 많이 기억하는데 지키게 하시고는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보통 지킨다라고 말할 땐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죠. 하지만 반면에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그곳을 또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고, 바로 2장 다음 3장에서 바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아담조차 먹게 되는 일이 바로 그 다음 3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아담은 그 명령을 받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항상 공격하는 일들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보죠.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전염병이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민수기 또 구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민수기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이제 제사장이 창을 들고 가서 행음하는 남녀를 꿰뚫어 죽이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앞부분에는 이런 사건들, 바알부올의 일에 가담했다라고 말한 이 사건들이 민수기 31장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발람의 꾀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음행하는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꾀고 마치 달콤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끌어내서 죄 가운데 빠뜨리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열왕기에도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멋지게 점령하는데 그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죠. 왜 그러한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가 너무 눈에 보기에 좋았나 봅니다. 그 몇 가지의 은과 몇 가지의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탐욕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전체의 민족의 전쟁이 패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유혹이 있고요, 발람의 꾀가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만드는 그러한 그 속삭임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한 우는 사자라고 말하는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러한 사탄이 우리를 향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공격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9절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한단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23절을 보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또 파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는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는 거잖아요. 군대의 말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전투에 지는 병사는 용서받아도 이렇게 경계 근무, 파수하는 거를 놓치는 군사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는요, 경계 근무 서는 거, 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니까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파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항상 공격을 대비하고 그 공격에 맞춰 준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라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파수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파수하고 준비하는 일이 바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하며 공격을 하려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주님을 찾으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에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고 싶고, 내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싶고, 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싶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또 공격하고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염두에 두고 꼭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쉴 틈 없이 항상 은혜를 받으면 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를 알고 계시나요? 정말 멋진 미남이죠. 제가 대학교 때 스피드니까 거의 한 30년 전쯤에 본 영화인데 그때 키아누 리브스 진짜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한 영화 중에 데블스 애드버킷, 그러니까 뭐 악마의 변호사 이런 느낌인데, 이게 사실은 다른 용어로 많이 쓰여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 이 키아누 리브스가 너무 유능한 변호사로 나옵니다. 무려 64연승을 했습니다. 모든 재판에 64연승을 했죠. 그리고 64연승으로 나가는 그 변호인, 내가 변호해야 될 그 피해자가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변호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변호하는 중에 내가 변호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학교에 있으면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던 진짜 나쁜 놈임을 이 키아누 리브스가 알게 됩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키아누 리브스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승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64연승을 거두고 끝까지 이 사람을 멋지게 변호해서 64연승을 거두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뉴욕으로 스카우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 높아지는 것 같았는데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어머니도 죽고
있고 주위에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주 풍비박산이 나고, 알고 봤더니 자기를 스카우트한 사람이 악마였고, 영화상으로 악마였고, 결국 이게 자기가 죽는 딱 그 장면에 잠에서 딱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그 순간에 그 64연승 중 64연승을 도전하는 그 재판 가운데로 돌아갔죠. 피해자가 정말 나쁜 사람, 변호해야 되는 사람이 나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변호를요 끝까지 하지 않고 정말 양심선언 하듯이 하고, 그리고 64연승을 포기합니다. 정말 멋지게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 기자들이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제 당신의 어떠한 명예보다 어떠한 양심을 택했군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특정으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의 얼굴이 싹 악마로 바뀌면서, 그렇지, 허영은 내가 제일 잘 사용하는 기호품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 가운데 그 승리를 갖고 더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바로 승리 가운데 그 틈을 노려 그 사람을 허영심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난 이렇게 크게 승리했어. 그래 너 승리했어. 더 높아져. 그래, 너는 영광 받을 게 마땅해 라고 올려놓고 그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영화에 너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낮아지면 낮아진 대로 공격할 거고, 높아지면 높아진 대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손에 칼을, 그리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칼을 쥐고, 그리고 낮에는 파수하고, 항상 창을 들고 방비하며 항상 대적의 공격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혹시 파스테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파스테르 우유는 아시죠? 이게 저온 살균. 당시 이제 센세이셔널한 진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사람은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파스테르. 그래서 파스테르는 어떤 음식들이 발효가 될 때 당시에는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생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스테르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을 부패시키고 발효시키는 미생물 세균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것을 끓이고 공기와 접촉을 막으면 이러한 부패나 발효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입증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의 비판이란 책에서 세균과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 백신과 그리고 여러 치료제를 만들어냈죠. 살균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균은 항상 있어. 그리고 그 균은 우리를 병들게 해. 그러니까 살균하는 게 필요해 라고 파스텔은 이야기했죠. 마치 이와 같이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생물, 여기도 지금 본당에도 손소독제 많잖아요. 코로나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래, 그러한 세균과 미생물이 있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균하듯이 항상 한 손에 칼을 들고, 항상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항상 그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공격하죠. 그래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와 두려움 가운데 질질 끌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시면요, 돈에 계속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두려워하실 거면요, 그 사람들 그 관계 가운데 잃을까봐, 놓칠까봐 그 관계 가운데 계속 질질 끌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명예, 누가 나를 인정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계속 질질 끌려갈 겁니다. 우리는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경외해야 할 그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에 사탄이 있고 공격한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한 분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낙심되거나 높아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드리지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답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둠의 공격들, 사탄의 공격들이 있는데 주님, 예수님을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진짜 말씀을 들고 싸워 이겨 하나님 진정한 승리를 누리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도받는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